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주 특수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인구가 17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 남한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700만 중에서 현재 이스라엘 땅에 600만이 살고 있고 이 미국 땅에 700만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땅에 유대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역에 이제 300만이 흩어져서 그렇게 한 3,400만 명이 흩어져서 살고 있고,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경기도하고 강원도를 합친 그런 넓이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땅입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노벨상의 22%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특별히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그리고 법조계까지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곳곳에 또 세계 역사의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총장들의 80% 이상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참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 자, 신명기 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들으라 하는 게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적에 어린 아이들한테 이 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줘요. 그리고 탈무드를 또 계속 들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무엇을 듣는가 삼가해라.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듣지 말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듣는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무엇을 듣는가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거나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세상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런 말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백견이 불여일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견이 불여일문이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것이 낫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봤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 명령을 들으라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법도를 들으라.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성경 꼭 가지고 다니세요. 스크린에 다 나온다고 그냥 성경 집에 두고 그냥 오시지 마시고 꼭 성경을 갖고 다니세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아날로그 믿음이 좋습니다. 좀 힘들지만 좀 귀찮지만은 자꾸 성경을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5장 이사야서 55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들으리라? 살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20절에 보시면 숫양, 옛날 성경은 수양이라고 했지만 이제 새 성경은 숫양 이렇게 했어요. 숫양의 피를 제사장 그 아론의 귓뿌리에다가 발랐어요.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숫양의 피를 제사장 아론의 귀 뿌리에다가 발랐어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귀가 정결해져야 돼요. 귀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4장 14절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은 이제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귓뿌리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 백성들의 귀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남자들은 새 여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릴 적에는 어머니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이제 결혼해서는 자기 아내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GPS에 나오는 여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그 소리를 듣고서는 저희 GPS의 목소리를 여자로부터 남성 음성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아예 못하게 막았더라고요. 그걸 남자 음성으로 못 바꾸게 돼 있어요. 혹시 그거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GPS에 여자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음성,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텔레비전만 하더라도 뭐 수백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라디오를 따진다면 아마 수만 개의 채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소리, 음성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마귀 사탄의 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리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구서 받습니다. 또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또 신약에 와가지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가지고 그 고넬료, 그 당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의 음성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또 그 후에 이제 그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그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또 그 후에 아합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얼마나 악한 왕이 되었습니까? 근데 바로 자기 부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결국 참 두 사람 다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사람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마귀 사탄의 소리를 듣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 다음에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했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산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은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파수가 주님의 주파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영적 주파수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당에 수천 수만 개의 전파가 있어요. 그렇죠? 텔레비전의 전파, 라디오 전파, 그 외에 무슨 여러 가지 전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폰이라든지 그런 모든 전파도 다 있어요. 지금 수만, 아마 수십만 개의 전파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십 개를 갖다 놓으면 텔레비전을 여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채널을 딱 맞춰보세요. 그럼 텔레비전 딱 나옵니다. 그렇죠? 수신기하고 그 수신기의 주파수가 딱 맞으면 그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수신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수신기는 뭘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신기를 다 주셨어요. 그럼 수신기 하나씩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주파수가 맞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계속 신호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셔도 그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파수는 두 가지입니다. 영적 주파수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지난주일 우리의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을 때. 그렇죠? 그리고 내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속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다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주파수 중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주님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영적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연합 목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상고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네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바로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거할 때 바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내 눈길도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생각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와요. 마귀 사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를 가리켜서 할례받지 못한 귀라고 그랬어요.
무슨 귀요? 할례받지 못한 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리켜서 할례받지 못한 귀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6장 10절. 에레미야 6장 10절. 스크린에 나올 텐데. 안 됩니까? 에레미야 6장 1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게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그리 말씀했어요.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가 정결하게 되어져야 돼요. 귀가 그것은 영적으로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그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대원 목사님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대원 목사님 잘 아시죠? 이 오대원 목사님은 예수전도단, 한국의 예수전도단 선교단체를 창설하신 분이시죠. 이 예수전도단은 YM,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하는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로렌 커닝햄 아주 유명한 분이죠. Youth with a Mission, 그 단체를 한국에 이제 창설할 때 예수전도단이라고 이름했는데 오대원 목사님이 그걸 창설하셨어요. 거기 한국 지부장으로서. 이분이 영어로는 데이비드 로스라고 하는 분이죠. 제가 목회할 때 한번 그분을 초청해 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말을 정말 너무나도 잘 하세요. 미국 분인데 한국말 정말 한국 사람 같이 그렇게 하세요. 거식 있잖아요. 뭐 이런 말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9/11 트윈 타워가 폭파됐을 때 그때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애너 퀸들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빌딩 안에 있어서 결국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이 어머니에게 이메일인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인가 그걸 보냈어요. 그걸 나중에서야 본 거예요. 아마도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통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통화가 안 되니까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아마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를 그 아들이 그 엄마에게 뭐라고 보냐면 I really need to hear your voice. I really need to hear your voice.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 아들이 3번씩이나 보냈어요. 그 문자 메시지를.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3번씩이나 그 마지막 순간 그 정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엄마가 그 아들의 그 메시지를 못 본 거예요. 아마 전화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아들의 그 메시지를 보았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전화라도 받아서 아들의 그 마지막 음성이라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아마 크게 애통했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그 소원에 응답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원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적당하게 소원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간절한 소원,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존 오스웬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옛날 영국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대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총장으로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사양을 합니다. 좀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대학자였는데 또 겸손하기까지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를 그렇게 꼭 갔느냐면은 존 버년, 철로역정을 지은 요한 버년, 그분이 설교하는 곳에 천막을 치고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 천막에 꼭 찾아갔대요. 그리고는 그 요한 번연의 설교를 무릎을 꿇고 들었답니다. 이분이. 근데 요한 번연은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그 철로 역정을 지은 거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존 오스웬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그 존 번연이 설교하는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답니다. 늘.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찰스 황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전하, 저에게 저 사람의 신령한 계시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기쁘게 이 모든 학식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참 요한 번연도 훌륭하지만 이 사람도 훌륭하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어떤 환상과 계시, 하나님의 음성, 이거를 귀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에겐 그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서삼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틀란타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을 거예요. 이분도 제가 한번 집회에 초청을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책도 많이 쓰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도 쓰시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영성이 깊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요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요한 마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 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두 번째가 고요한 마음, 세 번째가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마크 앤 패티 버클러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스크린이 나와야 되는데 빨리빨리 좀 그걸 해주세요. 왜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는지. 마크 앤 패티 버클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썼어요, 책을.
참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 남편은 PhD 학위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Four Keys to Hearing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4가지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회개,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고요한 마음, 그러니까 quiet yourself 이렇게 했습니다. quiet yourself, 너 자신을 조용하게 해라.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spontaneous thoughts라고 하는 구절을 썼습니다. spontaneous thoughts.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즉흥적으로, 자발적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내 마음을 밝혀줄 때, 내 마음속에 섬광과 같이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밝혀주는 그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그랬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밝혀주는 어떤 자발적인 즉흥적인 어떤 생각, 이것은 어떤 분석적인 논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고, 그렇죠? 또 분석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성광처럼 내 마음속에 떠오를 때, 이 마음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빛과 같이 떠오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일 수 있다. 물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영적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야 돼. 늘 맞춰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음성을 사랑으로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사랑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사랑으로 들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1000번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죠. 그런데 원래 그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레브 쉐마입니다. 히브리 말로 레브 쉐마예요. 그것을 번역을 하면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듣는 마음,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지혜를 가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또 음성도 듣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많이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옛날 세종대왕 때 정승 중에 황희정승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명재상이었죠. 이 황희정승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다퉜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황희정승에게 와가지고 누가 옳은지 좀 밝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막 자기 얘기를 막 했습니다. 황희정승이 다 듣고서는 자네 말이 일리가 있네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대감 저의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또 막 합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대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다고,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황희정성 지혜로운 재상, 아주 명재상이라고 이름을 떨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아마도 많이 듣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이 얘기할 때에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먼저 말하지 말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들어준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도 좀 끝까지 잘 들어주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신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 귀는 두 개를 주신 것은 말하기는 적게 하고 듣는 거를 많이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말씀했어요. 듣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 내려가는 그 길에서 강도 맞은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갔지만은 듣지 못하고 혹은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했잖아요. 그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사랑의 귀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신음소리였는데 그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사랑의 귀가 열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도처에서 그 신음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음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내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나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 아닙니까?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귀를 좀 열어서, 사랑의 귀를 좀 열어서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듣는 사람이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님의 마음, 똑같은 마음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지 않은 그런 귀가 열려진, 사랑의 귀가 열려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심령도 살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